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는 삶의 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근데 삶의 지혜와 구원의 지혜,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느냐? 믿음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교회 갔더니 참 좋은 말을 많이 하더라, 은혜가 되더라 하는데, 이 구원의 지혜를 이야기를 하면 너무도 많이 들은 것 같고, 내가 잘 아는 것 같고, 그리고 너무 딱딱한 것 같고, 그런데 삶의 지혜를 이야기하면 어찌 나에게 딱 맞는 이야기만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정말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구원의 지혜입니다. 그 구원의 지혜에서 첫 번째요, 마지막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구원을 얻지 못하고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 구원의 지혜의 첫 번째는 예수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도 예수입니다. 세 번째도 예수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구원의 지혜는 예수만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구원의 지혜이기 때문에, 구원의 진리이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야 하고 믿어야 하고,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살려고 애써야 합니다. 여러분은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를 전할 때 그렇습니다. 예수를 전할 때면 이 마음속에서 뜨거운 어떤 열정 같은, 열기 같은 것이 솟아납니다. 그만큼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겠지요. 그런 뜨거운 마음을 주는 것도 성령님, 즉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듣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인하여 뜨거워지고, 그리고 뭔가 새로워지는 그러한 느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기독교가 뭐라고 했느냐? 기독교는 그리스도교요, 그리스도교는 예수교요, 예수교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종교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종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구원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예수님을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는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그것을 설명을 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과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중에 한 부분인데요, 바울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내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버리겠다, 해로운 것으로 여기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 제일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바울은 상당히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지위와 권력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지식적으로는 당대 최고의 지식가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바리새인이어서 굉장히 깊이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의 군대 장수였고 대접을 받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내게 유익이 됐던 직분, 지식, 권위, 명예 다 내려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더 중요하고 예수를 아는 것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를 전하는 것이 더 소중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아는 것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똥오줌으로 여기겠다, 당연히 버려야 될 것으로 여기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예수만 전하겠노라, 예수를 전하다가 죽는 것은 조금 더 아깝지 않게 생각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전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경진 목사님께서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설교를 했다고 했죠.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생각해보면 그들이 예수를 잘 못 믿어서, 예수를 믿지 않아서 예수를 잘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으라는 것은 당신들이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잘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잘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죠. 예수를 믿으라고 했을 겁니다. 저 또한 여러분에게, 제 스스로에게 예수 잘 믿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잘 믿는 것은 본질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성경의 말씀 그대로 예수를 믿자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에 그 모토가 뭐였냐면요, 성경으로 돌아가자였습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다.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다 라는 것이었거든요. 원래 본질을 찾아가자라는 것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게 많이 타락되고 희석이 되어서 색이 바래져 가는 것 같아서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이야기를 하면 믿는 자들도 아이고 왜 그렇게 또 딱딱한 이야기를 시작을 하려고 할까, 이런 생각부터 하는데요.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를 잘 알아야 합니다. 진짜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를 진짜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똑바로 알고 똑바로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로 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수없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요, 절대로 소홀히 해서도 잊어서도 안 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어떤 사람을 천국에 들이느냐, 의로운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의라는 것은 죄의 반대적인 개념입니다. 죄가 없는 것을 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라고 합니다. 즉 죄가 없어야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조상으로부터 받는 원죄가 있고, 그리고 스스로 짓는 자범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마음으로, 몸으로 짓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는 죄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죄가 됩니다. 마음으로 음심을 품거나 마음으로 악한 생각을 하거나 심지어 그 사람 들리지 않는 곳에서 내가 스스로 악한 말을 할지라도 그것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의인이 있을 수 있겠어요? 모두가 다 죄인이죠. 그러면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죄가 없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죄가 없는 사람이 없으니 죄를 용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죄를 용서를 받아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대응은 바로 사망입니다. 죽음만이 죄를 갚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은 카리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카리스마가 원래 이 카리스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이 카리스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쓰는 카리스마는 좀 의미가 다르죠. 근데 원어는 바로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준, 영생을 주는 이것이 곧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구원의 선물이요, 사랑의 선물이요, 영생의 선물이요,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천국은 의인만이 들어가고 우리는 용서를 받아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죄를 용서를 받습니까? 이 죄를 용서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합니다. 구약시대에는 동물로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동물의 피로 대신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제사를 이렇게 드린다 그러면 제가 동물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그 동물에게 제가 안수를 해서 내 죄를 이렇게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물을 잡습니다. 피를 빼고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그것을 각을 뜹니다. 여러 조각으로 이렇게 잘라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요. 동물을 데리고 가고 안수하고, 그리고 그 동물을 죽이고 그 동물을 잘라내는 것까지는 내 몫입니다. 그러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제사장이 따로 있습니다. 아무나 제사를 못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에게 그렇게 다 준비를 해서 가져가면 이 제사장이 제단에 이 동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불로 태워서 드리기도 하고, 삶아서 드리기도 하고, 흔들어서 드리기도 하고. 만일 이 사람이 죄가 있다 하면 그 동물이 이 죄를 대신 가지고 가는 겁니다. 동물이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그 죄가, 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에서 정한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이걸 구법이라고 한번 생각을 하면, 그러면 새로운 법은 무엇이냐?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죄가 사하여진다, 용서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법입니다. 새로운 법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동물의 제사는 매번 내가 제사를 드려야 하지만 이제는 예수의 피로 예배를 드리고 예수의 피로 고백하고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번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새로 정한 신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 정하신 법이에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라고 했지요. 하나님만 구원의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시한 법이 옛날에는 동물로 제사를 드려서 죄를 용서받게 하셨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법의 원리에서 보면 신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법이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법이 생기면 옛날 법은 자동적으로 폐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의 제사로 드렸던 그 법은 폐지가 되었고, 이제 예수님으로 제사 드리고 예수님으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과거의 방식대로 그대로 동물로 제사를 드렸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예수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말은 바로 이 말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대속제물이 되는데 꼭 왜 예수여야만 합니까? 예수님만이 왜 대속제물이 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대신 죽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속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대속이란 말은 죄가 없는데 대신 죽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죄 때문에라도 저는 죽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왕 죽는 김에 우리 이재임 집사님 죄까지, 김호순 권사님 죄까지 내가 다 짊어지고 갈게. 이왕 나는 죽는 거니까 인심이라도 쓰게 그냥 몽땅 내가 다 짊어지고 가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고 죽으면 그것이 대속이 될 수 있느냐?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까지 짊어지고 죽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능력이 그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지,
지도 죽을 놈이 다른 사람의 죄까지 짊어지고 죽겠다.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죄가 없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육신의 몸을 타고 태어난 사람은 누구라도 다 원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죄를 짓고 삽니다. 그 자범죄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으로서는 대속제물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죠. 죄가 없는 분을, 하나님의 아들을, 육신의 몸을 타고 태어나지 않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게 하신 예수님만이 대속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까? 내가 선을 많이 행하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어주면 나를 죄에서 구해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니까 봐줄 수도 있지 않을까? 살짝 눈 감아줄 수도 있지 않을까? 천국의 뒷문으로 살짝 들여보내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성경은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죄의 심판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입니다. 죄의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사람을 재판관으로 세워서 죄를 심판하는 것은 이 세상의 법이지 천국의 법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죄의 심판은 오직 하나님만 하십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법에 따라 잘 살고 있을 때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꼬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따먹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두려워서 그런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따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앞에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선악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선악을 분별하는 걸 말합니다. 그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심판하는 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고 천사의 영역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것을 욕심을 낸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으로 넘어가려는 것이요. 그러니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선을 많이 베풀어라, 구제를 많이 해라, 헌신하고 너는 가난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구제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천국에 보내주지 않겠느냐. 이건 사람의 생각입니다. 천국은 천국의 법에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뱀이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사람의 욕심볼을 건드려서 그 사람이 그 욕심에 의해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거야. 사람은 생각합니다. 아, 이것을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것도 같아. 아마 하나님같이 될 거야. 왜냐하면 그렇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따먹지 못하게 할 리가 없어.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것이 욕심이 납니다. 자, 그렇다면 사단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역인 것을 사단이 누구보다 잘 압니다. 사람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욕심의 눈이 가려서 그것이 망각한 것뿐입니다.
살짝이 한번 따먹어볼까? 죽나 안 죽나 따먹어볼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따먹어볼까? 알면서도 지은 죄입니다. 몰라서 지은 죄가 아니에요. 죄의 심판을 주관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이 죄를 대속하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시대에서는 대속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시를 하십니다. 동물제사로요. 그런데 신약의 시대의 대속의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라. 그러면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우리가 믿음을 생활을 하겠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있어서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단의 논리죠. 사단 마귀가 꼬이는 것입니다. 절대로 있어서도 안 되는 그러한 논리에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그 논리에 우리가 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구속의 방법을 제시를 했느냐? 하나님께만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죄를 속할 수 있는, 의롭다 인정할 수 있는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예수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만일 있었을 것 같으면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다른 방법이 있는데 하나밖에 없는 내 자식을 죽게 만들어서 그것을 해결하게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예수는 이 땅에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계셨겠지요. 이 땅에 오셔도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요. 구원의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천국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법은 곧 천국의 법입니다. 천국의 법은 곧 구원의 법입니다. 천국에 가면 천국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의 법을 따르지만 천국에서는 천국의 법에 따라 우리는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경언에도 그런 말이 있죠. 로마에 가면 어디 법을 따르라고요? 로마 법을 따라야 한다. 천국에 가면 어디 법을 따라요? 천국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천국의 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천국의 법인데 그 천국의 법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천국을 가려면 예수를 믿으라 이겁니다. 그 외에 다른 법을 우리에게 주셨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천국에 오려면 예수를 믿거나 네가 선을 많이 행해야 된다. 또는이라는 다른 방법을 제시를 했다면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법에서는 오직 예수를 믿으라 이것만 있거든요. 그러니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셨다. 앞으로 주실 것이다. 그러면 다른 방법이 생기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는 오직 한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다른 방법이 있었으면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그 고난을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죽게 만들었겠어요. 여러분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렇게 뼈를 뚫고 뼈가 으스러지면서 못이 들어갑니다. 그런 채로 그 무게를 견디고 매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당시에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방법을 연구하다 만들어낸 것이 십자가입니다. 가장 고통스럽게 천천히 죽어가는 방법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릴 때는 우리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이런 그림이나 십자가 상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중요 부위만 딱 가리고 있는 거 있죠. 근데 원래는 빨가벗겨서 매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자기가 두르던 그 두건을 벗어서 그것을 메어 주었다라고 합니다. 빨가벗겨진다는 것은요, 극도의 수치입니다. 죽음보다 더한 수치예요. 그 아랍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발도 내놓지 않고 발 밑에까지 긴 옷을 입지요. 자기 신체를 드러낸 것을 수치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속된 말로 완전 쪽팔릴 일이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되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이 있었으면 자기 자식에게 그 일을 시켰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사랑해서 사람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확정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법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법입니다.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가 아니고서는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아닌 겁니다. 이것을 저버리면 기독교에 알맹이가 없는 겁니다. 실속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를 빼고 나면 기독교는. 요한복음 5장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영생을 얻겠다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데 이 성경이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예수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영생의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주셨다면 다른 방법도 구원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한 가지 방법. 그러니 오직 예수라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신이, 다른 사람이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겠다, 천국에 가겠다, 천당에를 가겠다 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자기 생각이지 천국의 법이 아닙니다. 철학자가 그럴듯하게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천국의 법이 되느냐? 아닙니다. 구원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구원의 주권이 있는 자가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구원의 능력도 구원의 주권도 없습니다. 능력도 주권도 없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씨부린다고 그것이 법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바꿔야 돼, 저건 바꿔야 돼. 내가 바꿔야 된다라고 해서 법이 바꿔지는 것입니까? 내가 옳지 않다라고 해서 법이 그러면 순식간에 달라지고 나에게는 달라지는 것이냐? 부모님을 모시지 않는 자식이 있습니다. 부모님 속만 썩이다가 부모가 돌아가셨습니다. 자식이 둘이 있는데 이 둘에게 똑같이 재산을 나누라고 합니다. 그게 말입니까 뭡니까? 근데 그게 법입니다. 그 부당하다라고 하면 부당해지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바꿔야 된다 하면 바꿔지는 것이냐. 주권 있는 자의 말이 행위가 있어야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권 없는 사람들이 구원을 이야기하고 영생을 이야기하면, 천국을 이야기하면 그 말이 과연 맞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의 능력과 주권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제사 방법을, 두 가지의 구원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동물 제사였고 두 번째는 예수의 피였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의 피로 구원을 얻는 것이 뒤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더 뒤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에게 주셨던 동물 피로 구원을 받던 그 방법은 폐하여지고 오직 예수의 피로 대속을 받고 구원을 받는 이 법만이 우리에게 남은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의 주인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의 주인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천국의 법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한다라고요. 다른 법은 없습니다. 있어서도 안 됩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한다. 어느 경전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들은 나와 똑같은 인간이요. 또는 구원의 능력과 주권이 없는 영적인 존재들의 넋두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천국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가 구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종교입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믿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사는 종교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기독교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런 기독교인이 아닌 겁니다. 칼빈은 기도하지 않으면 그는 기독교인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물론 당연히 예수를 믿으면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입니다. 예수를 빼고는 그 어느 것도 진리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이 예수를 우리가 잘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믿음은 지난 시간에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듣고 교육받고 함께 교제하면서 점점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점점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듣고 잊어버린 것 같으나 내 안에 영이 그것을 기억하고 조금씩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왜 예수냐라고 우리는 도전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제사함을 받기 때문에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임을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예수 잘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제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너무도 자주 들어서 너무도 많이 들어서 오히려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또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크리스찬이라 하면서 그리스도를 모르면, 예수를 모르면 어찌 크리스찬이라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늘 마음에 모시고 살고 사모하며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고 배우고 믿음으로 더욱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가슴 뜨거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